오늘 이 한 날 여러분들을 사마리아 우물가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찾아가셨고 그곳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남쪽 지역을 유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북쪽 지역을 나사렛, 그리고 가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아주 의지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를 올 때 그 가운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의 적대감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쭉 올라가서 북쪽에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시간적으로는 2배 이상 걸리는데도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남쪽은 유대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어떤 것이었냐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나라,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아수르 사람들을 옮겨 놓아서 그들이 서로 결혼해서 하나 되게 해서 자기 민족이니 자기 나라니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뒤섞어 놓는 것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혼혈 아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순혈주의를 굉장히 주장하는 민족이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한 민족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들의 피까지도 뒤섞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개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조차 금지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성전을 세워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읽는 사마리아 오경, 모세 오경과 대적할 만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하나님 종교를 회방한 이단자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피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또 그들은 정말 상종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그곳에서도 가장 외로운, 가장 소외받은, 가장 절망적인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심으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사람들의 관찰과 시선이 따라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고, 또 유대인들 남자는 절대로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고서는 자기 가족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바깥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언제나 장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언제나 경계를 넘어서 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다수 사람들이 더럽고 추하고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는 500여 무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단계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오늘날 어떤 곳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져,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훼손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상대할 수 없어.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차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주님, 또 당시에 금기를 깨뜨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런 주님의 용기와 그런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찾아가는 복음의 전도 행동,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셔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목마르셨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100% 온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상처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거절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반도 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배반,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피곤해서 쉬시고 있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엔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제6시, 6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낮 12시입니다. 이 여인이 낮 12시 태양이 가장 뜨겁게 장렬하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보통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사람들은 이 중동 지방에서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절대로 대낮에 우물가에 오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오거나 저녁 늦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 가죠. 이 여인이 대낮에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우선 이 여인에게 대인 기피증,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4장 끝부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은 이 여인은 5번 결혼해서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람이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6번째 남편을 만났다고 할 정도면 나이도 지긋했을 것이고 그가 받은 상처, 그가 받은 아픔, 그가 받은 고난과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그 여인이 지나온 삶을 책으로 쓴다면 책을 12권의 책을 써도 그 삶을 다, 그 한을 다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소? 이 여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대 사람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군 줄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분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그분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이 야곱의 우물물에서 푸는 물이거나 또는 다른 우물물에서 기어 올리는 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지금 마시고 잠시 후면 또 목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가 깊어지셨고 결국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요, 한이 많은 여인이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고, 이 여인은요, 자기의 지나온 고통과 아픔은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늘 소외되고 무시되고 멸시받는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땅 그 자체가 멸시받는 땅, 무시받는 땅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 가장 고통이 많은 사람, 가장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가장 아파하고 가장 고통당하는, 가장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신 기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육신의 떡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육신의 떡은 지금 먹으면 배부르지만 곧 소화가 되고 나면 또다시 시장기를 느끼고 허기질 수밖에 없는 음식이다.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지만 결국은 내가 너에게 물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물은 한 번 마시고 또 목이 가라는 그런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공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수로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일에만 매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잠을 오래 자도 풀려지지 않는 피곤함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전국 방방곡곡의 맛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맛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고 세상의 명예로 채우고 세상의 권력으로 채워봐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절망스러운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부어러 넣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고,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오랜 갈증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요. 밖에서 오는 위로, 밖에서 오는 은총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모르는 궁금한 것들, 원통한 것들, 속상한 것들, 마음의 갈증들, 그걸 다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메시아가 오시면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예수께서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가련하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고단한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4장 2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여인은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던 여인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싫었던 여인이에요. 자기의 상처 때문에, 자기의 아픔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소외시키기도 했지만 자기 스스로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를 아는 그분을 만났다고, 내 삶의 모든 아픔을, 내 삶의 모든 상처를,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분을 만났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이 없으니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4장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국의 방송인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흑인입니다. 체격도 굉장히 큰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미적인 기준으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지금은 이제 그 방송이 멈춰졌지만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가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떤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가 어떤 그 보육원에 가서 이곳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10초만 얘기하면 수십억 원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현상이라는 이 말들이 생겨질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매우 불행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사생자로 태어나서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여인입니다.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자기 삼촌에 의해서 임신이 돼서 14살 때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됩니다. 자기가 14살 때 낳은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자 절망감에 빠져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은 감옥소에 갇혔고 전과자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루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구겨진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펴질래야 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버렸던 친부가 찾아오게 되고 그 친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예수를 소개받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그는 성경 속에서 모세를 자기의 삶의 모델로 삼겠다고 얘기하게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위인들을 만나면서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인생, 구겨질 대로 구겨졌던 그의 인생이 부풀어 오르고 펴지기 시작하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2005년도에 벌써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1위였어요. 1위. 2018년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통당한 일들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당한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은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담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있다면 그 부담스러운 일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구겨졌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서 부풀어 오르고 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내 삶을 채워달라고, 나의 빈잔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에게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에게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공허하고 허전한 모든 부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갈증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찬송가와 같은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빌릴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친구는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물가의 여인처럼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